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의 주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주일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이 제목을 빗대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며 인사할까요? 자, 주일 예배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저는 우리 서로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위해서도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 승리하세요. 주일 예배 승리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주중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이 따로 이렇게 큐티집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 또 새벽 예배 때, 새날 경건 예배 때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 또 감사하게도 또 지난 주중부터 우리 형제님께서 또 요약도 하셔서 올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출애굽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가운데 재앙을 퍼붓고 계시는 그 내용인데, 근데 그 퍼붓는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참 이렇게 요즘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도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셔가지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내려지는데 심판이,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심판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도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시는가, 심판을 내리시는가,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임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하나님이 구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때도 주님은 구별을 하셔서 딱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 구별됨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구별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른 구별이란 또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 안에서 이 답을 한번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별됨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율법과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가끔씩 만나는 이렇게 신앙인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말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너무나 익숙한데 아직 뭐가 있냐면 형식과 관습과 정통에는 매여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자유함은 아직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갑자기 주님은 평소에는 숨어 계시다가 내가 잘못만 하면 갑자기 땅 등장하셔가지고 뿅마치 같은 거 들고 너 잘못했어 뿅 때리시고. 근데 주님은 이런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구별이 무엇인지,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경사죠. 38년 된 병이다. 이건 이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병난 이 사람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경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지금 나음을 입었다. 함께 축하해 주도 지금 이렇게 못할 망정인데, 근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병난 사람에 간 거예요. 그러면 축하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너 지금 틀렸어. 너 지금 바르지 못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병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병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한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병 나은 것보다도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깡그리치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병 난 사람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심각한 이 문제로 여겨졌냐면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이거 박해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부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드러내놓고 박해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한 것 때문에 박해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병을 낫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데, 그러면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유대인들이 막 박해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 17절에 나왔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지금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 인식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애를 원하시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형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마음 찝찝해 꼭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 논쟁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또 나오는데, 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제 아들이 걸어가다가 이게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을 따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거를 두고 이삭 까먹었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은 너 이러냐라고 계속 또 시비를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 중요시 여기는가? 종교, 형식, 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게 시간이 2000년에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 형식이 생기게 돼요. 정통이 생기게 되고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하나님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거 우리의 법이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익숙한 형식, 정통, 관습, 그것을 후순위로 놔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본질을 두고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만든 이 형식과 정통과 간섭으로 인해서 생긴 이 부분을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 진리에 대한 거, 십자가 복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 그것 때문에 만약 사람이 죽어간다,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얘기 가운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나눴었지만, 처음에 우리 이제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이렇게 장의자가 딱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장건조 들어올 때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 누워주셨다요. 의자 들어가려면 나를 집 밖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서 의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은 우리 그냥 편하게 듣고 나누지만 그때는 진짜 완전 목숨과도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머리 색깔을 노랗게 하든지 검게 하든지 상관없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러신 분도 있어요. 이제 실내에서 요즘 모자 쓰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실내에서는 답답해서 잘 안 저도 실내 쓸 때가 있다. 겨울에는 보호하기 쓸 때가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뚜껑을 씌우고 예배를 드리냐고. 이거 정말 힘들어하는 어른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여린 지제가 모자에 머리를 쓰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몸에 문신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자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 머리 뚜껑 벗고 머리 검게 염색하고 문신 다 쥐고 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냥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박해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덤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네가 안식일만 범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네 일을 합당시키고 있네? 이 일 가운데 견디질 못해서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와 같은 충돌과 갈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랐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 쭉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저희는 이 본문을 제가 순서를 정한 게 아니라 정한 이 성경 따라 쭉 본문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가운데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시는구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지는 이 시점 가운데 진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이 천지를 보신 한 다음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7일째 뭐 하셨는가? 그때 쉬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날 하나님이 쉬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율법의 계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켜야지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철저하게 우리 때문이에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안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는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말씀의 순종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않으면 네가 틀리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벌받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깨닫게 돼 있어요. 나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다. 지켜주시는 거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지체분들이 나중에 다 결혼을 할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반응이라네. 하여튼 뭐 결혼을 다 하실 건데, 그럼 결혼 전에도 이제 보면 요즘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면 뭐 이렇게 결혼 예비 학교나 결혼에 관련된 양육된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운전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면허학원 등록해가지고 면허증 따고 난 다음에도 도로 연수하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신 것도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 다 결혼하실 거니까 나중에 우리 뭐 이게 선택 코스가 아니라 의무 코스를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그 결혼 예비학교를 하다 보면 그런 양육 프로그램 하다 보면 하나 중간에 들어가는 이렇게 그 양육 숙제 중에 뭐가 있냐면 부부 10계명을 만들어서 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남녀가 막 이렇게 10계명을 만들어요.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막 만드는데 여러분 그 10계명 왜 만드는 걸까요? 부부끼리. 우리 이거 10가지 적었는데 너 이거 안 지키면 이제 너 나하고 끝이야? 너 이제 너하고 내가 확 결별이야? 그것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죠. 왜 만들까요?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인데 그 관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행복을 더 행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부부 10계명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 선을 꽉 쥐어가지고 너 잘못하면 나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랑과 행복을 더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10계명을 세우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행복해져요. 이게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요. 가정 역시도 여러분 지켜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결론이 이거예요. 복주기 위함이에요. 복주기 위함.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구별하게 하신 이 날을 기억하며 안식하며 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피곤, 정신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안, 기쁨이 우리 안에 막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 행복, 자유, 충전, 기쁨 이거는 무엇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허락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넘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뭐를 붙이냐면 세부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세부 조항을. 예. 이게 지나친 열심히 부르는 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열심 가지고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닌데 근데 그 열심이 성경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이렇게 돼야 돼요. 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토라인데 토라에 뭐를 붙이냐면 미시라라 해가지고 미시라 해가지고 표현도 무섭죠. 미시라 미시라 해가지고 39가지 조항을 붙여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 39가지 조항을 보면 뭐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뭐 고르기, 뭐 커튼 만드는 거 이게 쭉 있는데 이 39가지가 항목을 보면 되게 자세한 내용이에요. 보니까 물을 줄 때도 씨앗이 있는 곳에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다른 곳에 물 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옷바느질을 할 때도 몇 바느질은 되고 몇 반 이상은 안 되고 걸어갈 때도 몇 미터는 되고 몇 미터는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도 유대인들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안 지키면 이거 재밌는 게 타자 그 쭉종이 날릴 때도 바람에 날려서 나르는 건 안 되고 그냥 되고 막 하여튼 이게 막 있는데 하여튼 그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이 깨진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결국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의미와 정신을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과 껍데기를 얼마나 잘 지키냐, 이게 판가름을 내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안 지키면 신앙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죄 눌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안식의 참된 의미와 정신,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희들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의미,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성경 안에서 그걸 답을 알아야지 우리가 형식과 껍데기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식과 껍데기만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식과 껍데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각 공동체마다, 각 교회마다 스스로 나름대로 정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의 진짜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저희 아직 미션 리바이벌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직 뭐 정해져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도 생기고 시스템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생기고 또 건물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건물이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건물 사라진다 해가지고 신앙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거 없다고 해서 예배 없다고 하면, 여러분, 북한의 지역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의 지역교회가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도 있고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과 습관과 간섭과 정통과 건물에 매이지 아니하고 안 하면 재진양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만들고요. 일에 빠져가지고, 관계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날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진짜 이렇게 요일로 따지고 보면, 진짜 지금 그때 당시 구약의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뭐냐면 일주일의 끝인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일요일을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일주일의 끝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일요일로 드리고 있어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모르면 주변에 또 이단들한테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막 이렇게 막 시비 거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가? 안식의 주일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이고,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다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날을 안식의 날, 예배 날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복된 제사를 지내므로 말미암아서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되게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결지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사 지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불안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바로 이 날을 승리의 날,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날이고 용서를 받는 날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고 축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다 달라지셔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이제 사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안식 후 첫날을 이용해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합니다. 지금 따지면 주일이죠. 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일날 말씀을 떼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이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많은 일이 생겨나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날도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때 그들이 풀어진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더워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불태우는 거예요. 와, 주여. 예. 성경 강론을 듣다가 모여가지고 함께 이 GBS를 하다가 큐티 나눔을 하다가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 그리고 제자들도 언제 예수님 만나는가?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 주일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도 언제인지 알아요? 안식 후 첫날에 봐요. 주님이 확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일날 안식일이라는데 주일날 더 피곤한 거야. 더 피곤한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도 우리 자매님이 나왔지만 교회 섬기다 보면 막 특별히 작은 교회 섬기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척교회로 섬기시게 돼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니까 따로 오시는 거지. 이제 알고는 못 따라오는 이 개척교회로 섬기게 되셔가지고 개척교회 섬기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보니까 막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주일학교 섬기고 막 성가대 섬기고 나중에 막 성경 공부하고 교회 청소하고 집에 가면 더 피곤한 거야. 막 했는데 그러면 이게 쉬어야 되는데 왜 더 피곤할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 쉬냐 하는데 저는 주 5일 근무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와,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주 5일제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도 우리 학교 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전 토요일 학교 간 세대였는데 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놀토가 생겼어. 놀토가. 저는 놀토도 잘 기억 못했거든요. 놀토가 생겨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는 토요일에 쉬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사업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시지만 전 이거 보니까 와, 이 토요일에 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허락하신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푹 쉬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나중에 토요일날 뭐 지금 찬양 연습도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토요일날 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푹 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가장 좋은 컨디션대로.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뭐냐면 토요일 밤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 주님이 왜 밤을 어둡게 만드셨는가? 눈을 떠도 어둡고 눈을 감아도 어두우니까 눈 감고 빨리 자라. 이게 주님이 어둡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일찍 푹 자고 난 다음에 주일날 상쾌한 기분이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막 서로 섬겨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 다음에도 막 신방한 사람들 있으면 막 신방 찾아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라서 이 시간 기뻐하고 예배하고 축제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충만 받고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주님 기뻐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안식 개념도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날, 축제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마다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절만 부활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뭐 주일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나는 원래 죽어야 될 자야. 원래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을 여겼더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나도 부활되는 거예요. 기쁨이 부활되고 생명이 부활되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다 빼왔어요. 안식도 빼왔고요. 주일도 빼왔고요. 다 빼왔어요. 그러니 요즘은 주일도 얼마나 하는 게 많아요. 주일도 보니까 뭐 공부해야 되지, 뭐 해야 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산다고 할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는 반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일날 쉰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가게 문 닫는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일들 가운데서 재정적인 부분이 더 늘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허락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큰데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한테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정신과 이 태도가 흐트러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꼭 예배 드리시더라도 누워서 예배 드리시지 마시고요. 왜 잠옷 입고 있지? 잠옷 입지 뭐 안 돼요. 예, 옷 딱 정갈하게 입으시고 진짜 원래 교회 가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딱 하고 난 다음에 환경 딱 정리하고 왜 노트북 옆에 그 쓸데없는 그게 있어요.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요. 카톡 필요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딱 해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저와 1대1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오고 싶은데 참은 거예요. 1대1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게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희는 감사하게도 작은 아직 공동체다 보니까 300명 이하 저 주중에 기사를 보니까 300명 이하 들어가는 예배당에는 예배 송출을 위해 가지고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스태프들 필요합니다. 스태프들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여기 계신 분들과 일을 같이 하는 건데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주일은 그냥 뒤집어져서 엎어진 날이 아니라 주 옆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축제하는 날. 할렐루야. 마스크 끼고 손소독제 바르고 열 체크하고 막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주 옆에 예배하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셔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우리는 또 주님이 작은 교회 주신 또 이렇게 특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특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예배당이 클지 작을지 모르겠지만 커져버리면 하려고 해도 못해. 지금 누려야 돼. 지금 누려야 돼. 지난주에 우리 유빈이가 저한테 하는 것처럼 개척교회만이 그 특권 누려 있잖아요. 목사님 괴롭힐 수 있는 거. 목사님 찾아가서 성경 공부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 알려다 물을 수 있는 거. 교회가 좀만 커도 그 하기가 참 불편해진대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다가 방언 은사가 터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예배 태도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방언 터집니다. 오늘 은혜가 터집니다. 은혜가 터집니다. 은혜가 터지시고 그게 막 흘러가시게 되실 거예요. 주중에 만난 제가 아시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언제가 가장 기쁘시냐고.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언제가 가장 기쁘셨냐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기쁜 게 저는 사실 아내랑 단둘이 놀 때도 참 기쁜데 근데 목회자로 기쁜 게 언제냐면 어찌됐든 제가 이것저것 관심도 많이 있고 흥미도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지라 말씀을 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꼴을 먹으셔가지고 건강해지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들을 때 참 기뻐요.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대로 쓰임받을 때 참 기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또 뭘 물어보시냐면 목사님은 사역하실 때 언제가 가장 감동적이셨냐고. 그런 날이 있으셨냐고. 저는 언제가 가장 감동적이었었냐면 선교지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선교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구나. 그 임재가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피부로 막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영광에 도취되어져서 그냥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막 눈시울에 붉어지면 눈물이 흐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막 눈물이 나니까 저도 이렇게 좀 그래서 그냥
숨쳐서 이렇게 눈물을 닦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약간 이렇게 막 몽글몽글몽글해져요. 저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진짜 그런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경험했었을 때 정말 그거 파서 엎드러져 가지고 억지로 시켜서 회개가 터진 게 아니라 회개가 터지고 선실이 터져버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고백이 터져버리고요, 은혜가 터져버리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원적인 헌신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임재, 그 영광, 저 너무 사모하거든요. 그 임재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미션 리바이벌이 정말 형식과 간섭과 정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영광,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혹여나 제가 쭉 나아갈 때 그런 부분에서 잠깐 흐트러질 때 가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본질을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 팍 차리고, 맞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Back to the Bible. 말씀 안에서 주님 찾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아는 기쁨 누리고 할 수 있는. 제가 마지막 이거 고백하고 이제 찬양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주 예배드리고 집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이게 가슴이 설명할 수 없도록 가슴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 사랑은 말씀을 알고 싶은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막 이렇게 이 피곤한 가운데도 집에서 하려고 하고 막 성경 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왜냐면 예전에 제가 부사학자였을 때는 어차피 제 뒤에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혹시 제가 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정확하게 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읽기 시작한가? 저도 기쁘지만 잘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자를 선물로 주셨대요. 이 선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영광, 기쁨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앞에 마땅한 예배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린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마땅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 부르며 기도하며 지켜 나아갑시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참다한 시길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 감기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눌려있는 모든 세상의 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를 누리고 자비를 누리고 긍휼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날을 복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진정 기쁘고 예배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리바이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여 주옵소서. 주님 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충고할 때 우리 미션 리바이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번 예수님의 치며 한번 충만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 다가가셔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사람을 옥죄기 위하여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 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줌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션 리바이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곳과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이 간곡히 기도하는 바로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합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건물조차도, 성경 하나조차도 하나님 건사하기 힘든 그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언젠간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게 제가 한 분 한 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 석방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때까지 건강과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션 리바이벌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도 일어나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영상을 바라보며 또 준비한 헌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이 땅의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의 기쁨을 알고 참되게 바르게 이를 섬기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 땀의 가치를 알고 기쁨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궁핍함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함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